3장 5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3장 4절. 자, 3장 4절. 요한에서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계속적으로 묻습니다. 죄가 뭐냐? 죄가 뭘까? 죄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불법이다 그래요. 그죠?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다. 그러면 불법이란 단어가 또 나온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불법은 또 뭘까? 죄는 불법인데 불법은 뭐예요? 불법은 말 그대로 법이 아닌 거겠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상태겠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상태일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1절부터 불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죄와 불법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에 대해서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서 그러면서 예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22절에 물론 주여 주여 했어요. 어떻게 주여 주여 했냐면 주여 주여 하면서 뭐 했어요? 선자 노릇했어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믿는 자라는 말이에요. 퀴리오스라는 원어가 있어요. 주인이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아시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단이 사단의 나라 가운데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죄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성령님만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다고 하지만 주님 보실 때 정말 그 뜻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뜻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주님의 교훈 안에 주님의 뜻을 한다 그러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말이죠.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목회자도 사역자도 불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했다. 아까 죄가 뭐랬어요? 불법을 했죠. 이건 아까쯤에 무엇을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믿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목적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을까 내가 두려워했듯이 내 영으로 내 몸을 쳐서 절제하며 절제하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다름질하는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벗어나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벗어난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죄라는 용어의 원어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그 용어는요 관역이 있는데 양궁 선수가 정확히 가운데를 쏘지 않고 옆에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확한 한 가운데 그 중앙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옳은 대로 그 중심부로 계속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고 그 옳은 데가 어떤 데인지를 알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옳은 데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그 옳은 데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옳은 데 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소경인데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고 내가 어둠인데 어떻게 어둠을 깨트립니까? 내가 빛이 돼야 어둠을 깨트리고 내가 예배자가 돼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임하고 열왕들이 나오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는 옳은 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었죠. 귀신을 쫓아내면 선상이 나타나니까 저 사람 대단하다. 기름 부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기름 부음이 있어도 발람처럼 예언은 정확해도 마음의 탐심이 싹 트면 하나님이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는 자가 어떤 자예요? 요한일서 2장 3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요한일서 2장 3절. 요한일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뭐 하면요? 그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그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고 하나님도 쌍방향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뜻은 사랑이고요. 주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믿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3절에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충성을 했지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그날에 섰을 때에 주님이 네가 어디에서부터 온지를 모르겠다. 네 소속이 어딘지를 모르겠다. 우리는 뉴비전 교회 소속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소속으로서, 믿습니까?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그 생명으로 연합되어 공급받아 우리가 열매 맺으며 직임과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의 소속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며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죄라는 거, 죄에 대해 인식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죄의 실체를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죄는 큰 죄, 이 죄는 작은 죄. 이 죄는 무거운 죄, 이 죄는 가벼운 죄. 우리는 절대 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보면요. 자, 우리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옳은 대로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설교가 들어져야 되겠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이런 히브리서 야고보서 2장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어디 있어요? 자,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의 본질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권을 양도해서 하나님이 주인된 그분의 뜻 가운데 복종하고 진리에 굴복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죽지 못하는 죄의 본성을 따르는 우리가 있고 율법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일들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뜻만큼 살아내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성령 충만하여서 죄를 승리하고 온전한 주님의 뜻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하고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내가 이것은 했기 때문에 이것은 했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술을 마셔도 돼요, 안 마셔도 돼요? 담배를 펴도 돼요, 안 펴도 돼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은 없으니까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뭔가 하고 싶다는 먼저 전제를 깔고 하나님께 자기의 그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씀들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십계명,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하얀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얼룩 한 방울이라도, 잉크 한 방울이라도 그 도화지를 훼손시켜요. 거룩성을 훼손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10개의 십계명이 있다고 칩시다. 진주 목걸이가 10개 구슬이 있는데 주님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하나의 계명씩이라고 생각한다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믿습니까? 살인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신 일 가운데 그분의 동기, 또 그분이 무엇을 따라 일을 했고 이것이 주님의 성품과 연결되어져 생각하는 사고가 마지막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치유 자체가 아니라 치유는 주님의 긍휼을 따라 행하시는 주님의 영광이다. 예언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찌할지 모르는 사람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뭡니까? 자비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의 성품에 주목할 때 우리는 진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불법을 행하지 않게 돼요. 발람은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목적을 몰랐고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불의를, 목적이 다른 데 있다 보면요, 결국 시선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거나 다른 무엇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신앙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성품을 추구하는 자들. 근데 성품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분이 행한 일에 관심이 있고 결과에 관심이 있고 순종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서 그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죄, 우리가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는 죄, 그 죄, 이 죄가 바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죄의 실체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인지, 하나님 여러분이 거룩한 자로 보셨고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상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아실 거지만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 가운데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뭐라고요? 자 30절 읽어볼게요. 30절에 자 30절에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만약 오른손이 실족하면 찍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미워하시고 불구자로 청구하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 죄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그럴 때 비로소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 죄가 어떤 건지, 보통 우리가 열이 만약에 38도로 나면은 막 땀이 나고 그러면 굉장히 내가 정말 병원에 갈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폐가 썩어가고 또 내가 안에 혈관이 지금 막혀 있으면서 지금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게 더 심각한 병이에요? 38도 열이 나면 병원에 갈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내가 작다고 느껴졌던 것들, 내가 보이지 않게 지금 내 안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 죄가 될 수 있는데, 크고 작은 것들을 내가 나누고 무겁고 가벼운 걸 내가 나눠서 판단하는 것은요 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것은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어서 아비의 성품을 따라 나오는 그 굉장히 그런 작은 것들이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죄도 없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갈 때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 정확한 죄, 우리가 가볍다고 여겼던 죄들이, 우리가 그 양심이 주님의 기준으로 그 말씀의 거울로 비춰질 때 진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것이 나를 지옥에 보내기에 충분하다는 그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과 하나 베먹었다고 사망이 왔어요. 선악과가 뭐 큰 죄 같습니까? 선악과 그거 한 번 베먹었는데 인류에게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작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생각하는 그 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얼마나 온전함이 이르길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성품을 깨달을수록 내가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성품에 주님이 참여하길 원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니 네 삶이 온전하길 원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길 원한다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믿음 안에서 계속 전진하고 돌파하고 침노에 들어가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넣으면 팔짝 튀어나와요. 그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팔짝 튀어나와요. 그런데 개구리를 서서히 미지근한 물에다가 서서히 온도를 높여봐요. 그러면 따뜻하니, 온탕이 있는 것처럼 따뜻하니 그 환경에, 익숙해진 환경에 점점 타협하게 되고 점점 뭐예요? 자기가 벌겋게 노릿한 냄새가 나는데도 가만히 그냥 그 산채로 그대로 있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 오고, 결국은 죄라는 것이요, 뭐에 양보하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뭐 그런 상표 나오죠. 죄에 양보하라고 마귀는 우리를 미혹한다니까요. 죄에 양보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죄에 양보하세요. 세상에 조그만 이런 죄쯤이야. 이건 큰 죄가 아닌 작은 죄잖아. 그렇게 영적으로 타협하게 되면, 그렇게 영적으로 타협하게 되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야, 주님은 이런 죄로 인해서 나를 멸망하지 않아, 내가 곧 회개하면 되잖아. 여러분 한번 그렇게 그 죄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여전히 내 시각으로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 조그만한 그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굉장히 타협하게 만드는데 그 영적인 타협에 굴복하고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어서 따라간다면요, 결국은 그 개구리와 같은 존재가, 개구리와 같은 결과를 분명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데릴라에게 자기 힘의 근원을, 소스를 말해버렸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인 타협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여호와 영이 떠나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요, 그렇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점점 조금씩 땜이 조금 금이 가고 수리하지 않으면요, 점점 그것이 벌어지고 습관화가 되고 또 고의적이 되고 그것이 계속 무거워서 얽매이게 되면요,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수리할 수 없는, 정말로 회개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부을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우리 양심이 화인맞고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단계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너희 양심이 작은 죄에 민감해지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이해되세요? 우리 양심은 우리의 기준을 먼저 바꿔서, 다니엘을 보세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심사참배 굉장히 작은 영역 같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적은 것에 충성된 자이듯이, 정말 왕의 진미와 포도주 그거 잠깐 눈 감듯 고기도 나오잖아요. 고기도 나오고 진미 포도주가 나오는데 그것을요 목숨을 걸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랬잖아요. 너가 가다가 가족들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가족들 다 풀어줄 테니까 아내하고 다 불러갖고, 다 보셨어요? 봤어요? 주기철 목사님 영화, 순교 영화? 에? 좀 환란에 빠졌어요. 지금 뭐 적그리스 출연했어요. 택시 타고 가면서 살짝 문 내려갖고 까딱 금이살에서 살짝 이렇게 전하면 다 용서해 준다. 우리 양심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죄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죄가 얼마나 혐오스럽지 않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포장되어 오는지, 죄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협하게 해서 점점 우리를 그렇게 현실에 타협하게 해서 환경에 순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 그 작전들과 전략들을 알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데 있어서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비추고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서 그 어둠과 어둠의 동기들을 드러내면서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주님의 시각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면 정말 손을 잘라버릴 겁니다. 내가 정말 죄를 미워하면 손을 자른다니까요.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이 손과. 내가 정말 이 불구자가 되어서 손을 진짜 자르는 의미는 하지만, 내가 진짜 범죄하는 손을 잘라도 그건 진짜 믿음인지 아닙니까? 내가 술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술집을 절대 우회해서 가지 술집을 지나쳐 가진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인터넷 중독이다, 그러면 인터넷을요 깨요, 선을 자릅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자를 용기가 없는 거예요. TV가 중독이다, 그럼 TV를 없애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타협점을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온전히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은 조금 뭔가 타협점을 남겨놓고 미련을 남겨두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분리되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청결한 자, 두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내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마음으로는 있지만 내 삶으로는, 마음으로,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입은 시인하지만 마음에서 먼 그러한 우리 삶이 아닌지 우리는 깨달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진짜 하나님 마지막 때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열매 맺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이 거룩의 문에 들어갈 수 있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내길 원하는데, 그 회개가 되려면 먼저 죄를 인식하고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참된 회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죄가 불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옳은 데고요, 그 옳은 데는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뜻 안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우리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과 성품 같은 그러한 성품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성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어요. 저는 그 옳은 데는요 죄가 조금도 없는,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인식했을 때 미워하고 혐오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노아의 때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각, 그래서 죄를 예수님이 봤을 때는 손을 잘라,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던, 그 눈물 흘렸던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죄를 바라보고 이 세대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율법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는 괜찮고 어떤 죄는 되고, 보이는 죄는 괜찮고 어떤 죄는 작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말씀 안에서 빚어지고, 얼마나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주님의 빛 안에서 깨끗해지는지.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양심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양심이고, 양심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양심, 우리의 양심이라고 해요. 우리 성령 음성 어떻게 들어요? 우리 양심을 통해 듣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아담이 세상에 창조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삶을 삽니까? 죄와 비진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마음, 양심이 하나였고, 그것이 영 안에서 교통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영과 마음과 양심이 하나였어요. 그러나 비진리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진리가 나눠지고, 비진리와 진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양심이 자기의 지식과 세상과 경험과 이론과 철학 안에서 다시 빚어지고, 선악 악을 아는 중에 하나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말해서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는 영을 오셨으니 다시 한번 뭘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서 선악을 아는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그 기준을 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살면 산다, 이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죄를 인식해야 되는데 또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요, 죄를 승리한다는 거,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야고보 4장 7절, 야고보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죄 있는 곳은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권세 행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적은 죄라도.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아까 개구리를 통해서 봤고, 그리고 우리는요, 그렇게 마귀가 전략을 바꿔서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또 죄가 혐오스럽지 않게 이쁘게 포장을 해요. 예쁘게. 연예인들 보내면 박스에다 이쁘게 포장해서 칼 보내잖아. 면도 칼 보내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연예인 있으면. 다시 말해서 또 좋은 책에다가 그냥 이론과 이데올로기를 섞어서 읽음을 통해서 와, 이거 신천지 보세요. 막 좋게 포장해 놓고 마지막에 이단 사상을 심어 놓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데올로기 사상을 심어 놔요. 좋게 포장하는 포장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마귀는. 위장술도 있고 굉장히 그래요. 마귀는 그런 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괴계를 알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요셉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바짓간을 잡고 보디발 애가 막 동침하자 막 난리를 쳤죠. 뭐예요? 그럴새일수록 더 뿌리치고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또 누구예요? 욥은 내가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 눈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내가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러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할 어떠한 그러한 내 안에 내 특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대적하지만 먼저는 대적하기 위해서 먼저는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데 내 삶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마귀만 대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은 악을 떠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지 뭐 마귀만 대적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축사만 온전한 게 아니에요. 자, 그게 잠언 8장 16절입니까? 잠언 8장 13절 봐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적극적인 방식이고요, 마귀만 대적하는 건 소극적인 방식이에요. 축사만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다시 7귀신 더 들어올 수 있어요.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육체의 소욕만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먼저 적극적인 방식은 빛에 집중하고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다? 악을 뭐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미워하는 것만, 마귀를 대적하는 것만 그 문제가 아니라 죄의 여호와를 먼저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말씀의 기준으로 악의 실체를 보고 십계명 자체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 안에서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며 적극적으로 악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고, 아니요 그보다 앞서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 자리가 즐거워지지 악이 즐거워지지 않아요. 죄와 즐기는 자가 영적으로 타협하는 자입니다. 죄를 즐기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멸망당했어요? 악을 즐겨한 같이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제가 에스키모들이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찾지 못하겠지만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법이 영상에 떴어요. 칼을 거꾸로 박아놔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피를 묻혀놓는데요. 그러면 늑대 한 마리 잡는데요. 그렇게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혹시나 북극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 생긴다면 칼이 한 자루 있으면 이렇게 그냥 거꾸로 꽂아놓으면 돼요. 피만 묻혀놓으면. 그러면 이렇게 막 핥은데요. 피를 막 이렇게. 그러면 자기
그 탐욕 위에서요 계속 피를 핥다가 그 칼날에 밴대. 그럼 자기 피가 나오는데 피가 계속 나온 줄 알고, 옛날에 저기 어떤 영상 보니 어떤 제 머리를 감는데 샴푸를 누가 장난친다고 뒤에서 계속 뿌려대요. 자기는 머리가 계속 거품이 난 줄 알고 한 30분을 감는 거예요. 어디서 거품이 나오지? 머리 씻고 있는데. 그것처럼 계속 자기 피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피가 계속 나오는데 그 탐욕을 위해서 죄로 인한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결국 그 늑대는 자기 피가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원하는 게 뭘까요? 영적인 나아실인데 일어나고 있어요. 거룩하게 자기 생애를 구별하여 함께 드리겠다라는 영적인 나아실인과 거룩하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헌신과 그 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헌신된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은요 죄를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무장했거든요. 주님의 성품으로 무장했거든요. 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내가 말하는 게, 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본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 앞에 한 주님과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그러면서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라 아버지의 교훈을 가지고 그 양심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요한복음 7장 16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7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6절. 이게 좀 대단한 거예요. 판단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의 모든 근거, 죄를 바라보는 거, 죄를 바라보는, 내가 무엇을 판단하는 거,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양심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양심 안에서 교통하는 거지.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생명의 역사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스스로 말하지 않은 거야. 늘 이 교훈이 하나님께 왔는지. 그래서 세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지는 게 세례라고 베드로를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가 양심과 연결된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어디 나오냐?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절. 베드로전서 3장 2절. 베드로전서 3장 2절. 싯돌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 다음 절. 자, 보세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 또한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우리 양심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될지 믿습니다. 왜 죄가 생겨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건데 하나님 자신보다 옳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 말씀이 캐논이 되고 기준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이 죄라 구명되어서 아버지의 뜻 밖에 있음을 통해서 불법이 되고, 그 불법이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는, 또 우리가 충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또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게 만드는,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거룩을 요구하는, 또 회개와 거룩 가운데 사역적으로 부르심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과 또 죄가 주님의 시각에서 어떻게 그 죄를 하나님 바라보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죠. 그죠? 인간의 연약함, 죄의 본성을 따른 우리 육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육체를 추구하고 육적인 본성을 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핑계치 못한다고 말해요. 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은혜를 주셨고 성령 안에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킬 수 있는 영,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복종시키는 그 절제의 삶, 절제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렇게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애를 사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조그마한 어둠도 드러내서 우리는 빛 가운데 드러내서 우리는 그것을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타협만 하지 않고 정확히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만 산다면. 있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 안에서 참 진리의 빛을 비춰서 여러분 근데 왜 안 될까? 왜 한국교회가 개혁이 안 되고 왜 안 될까? 빛이 비춰야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여기서 한국교회 개혁의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려면 먼저 그 말씀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거울이 돼야 되는데 거울의 기능이 상실해버렸고 말씀이 빛이 되지 못하니까 빛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빛이 비춰야 되는데 또 빛이 비춰도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임하였으나 어둠인지라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빛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둠인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래서 저는 계속 구원론의 강조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이 돼야 되고 마지막 개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 심장에 눈물을 받고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한 그래서 누가 이 세대를 정죄한 줄 아세요? 에? 누가 이 세대를 정죄할까요? 요나 아니에요. 니느웨가 이 세대를 정죄해요. 니느웨가 이 세대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니느웨가. 마태복음 12장 자 있네요. 저기 41절에 누가 이 세대를 정죄하냐? 자 시작.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때는 니느웨는 하룻길만 전했는데도 3일길을 하룻길 그냥 전했는데도 뭐가 표적이 된 줄 아세요? 이런 뭐 예언이나 치유가 아니야. 말씀 그 자체가 표적이 되어서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온 나라가 이방인들 불구하고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해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안에 하나님 의지하는 전적인 의존들이 왜냐하면 죄를 못 봤으면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참 빛이요 참 거울이요 우리의 어둠들을 바리새인의 어둠의 동기까지 의도까지 드러내줄 수 있는 그 빛이 와서 비춰주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만 비치는 게 아니라 숨은 의도까지 그 빛 가운데 썩은 송장 같은 그들의 속을 말씀으로 비춰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것이라 어둠을 비친지라 요한일서에 보면 그렇게 비춰주는데도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야 나는 회개했어. 요나의 하룻길 전도로 그 말씀이 능력 말씀이 표적이 되어서 말씀 하룻길만 전에 나는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구나. 이 세대를 주님이 정죄한단 말입니다.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제한돼 버려요.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만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회개가 따르지 않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요. 회개해야만이 내가 내 자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흐르는 그 길을 차단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믿습니까? 회개는요 내가 사는 길이고요. 회개만이 마지막 때 정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세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밝혀줄 수 있는 참 진리가 회복이 되지 않는데 신부들을 더럽혀버리고 예복이 깨끗하게 유지되려면 날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두루마기를 빨고 계명을 지키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냥 구원론이 잘못되니까 구원론의 안정함 속에서 아유 이제 지어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용서 하나님인데 뭐 내가 뭐 또 회개하면 되지. 구원의 안정감 속에서 기만하며 살며 평안하다 하나 에레미야가 그냥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지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전의 속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가증한 일을 하고 죄를 지음을 통해도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성전에 앉아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느냐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이거 굉장히요 그래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하나님 뭐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은 쓸쓸과 독한 물 그들에게 먹이고 사람의 계명과 교훈과 장로 유전을 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거야.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권력을 탐하고 정치형이 들어가고,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거짓 것을 예언하며, 그냥 이에 물 것을 주면 뭐요? 좋다고 좋게 연해주면서, 이어서 안 갖다 주면, 뇌물 같은 안 갖다 주면 전쟁을 선포하며, 자기 마음대로 거짓을 예언하는 이 세대. 이 시대적인 패턴이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뭐가 문제였냐? 뭐가 문제였어요? 요나보다 큰 이가 분명히 있고, 그 진리 속에 참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야 죄를 인식하고 그 앞에 굴복하죠.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회개란 게 뭔지. 그래서 구원판 오죽했으면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다. 반쪽짜리가 더 무서워요. 또 반쪽짜리는 더 무서워요. 반쪽짜리가 더 무서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큰 죄는 차라리 주님,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주님 앞에 더 많이 그 나오잖아요. 더 많이 죄 지은 제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야, 마리아 그 비유 있죠? 주님, 어떤 자가, 이 자는 더 많이 죄가 많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자를 토하여 내친 줄 아세요? 미지근한 자들. 그게 더 무서워요. 자기 열정이 실상을 모르고 잘못된 구원론을 들어갔고, 그런 가모니스에 속아가지고, 사단의 그 가모니설, 타협하게 만드는 가모니에 속아가지고 세상과 짝하면서 이 정도는 되겠지 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즐기는, 주님이 지금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고 있고, 거룩한 세대를 향한 파수꾼을 세우며 영적인 나신들을 일으키며, 그런 거룩한 회복, 그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회복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시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심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그 부르심들을, 아니요,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이다.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지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먼저 주님이 본을 보이셨고 그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따라오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점도 같이 살펴보면서 니느웨가 이 세대를 정죄한다는 것.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11장 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자 20절에 회개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계속, 그래서 천국은 뭐가 간다? 회개와 믿음으로 가는 거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 회개하길 원하노라.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 회개가 어떤 열쇠는, 먼저 죄를 인식하는 게, 죄를 주님의 실체로,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왜 영적인 타협이 영적으로 타협하고 죄를 즐기면 안 되는지. 자 20절에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는 뭐예요?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 권능을 행하신 교회. 성령 임함 권능을 받고 이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또 성도들이 회개하잖아.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 회개했으면 니느웨처럼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앉아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 그러면 심판을 설명합니다. 22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이 더 크다는 겁니다. 왜냐? 알고도 죄를 지었다는 거. 또 관심이 없었다는 거.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영광들, 요나보다 큰 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들과 죄를 이기게 만드는 그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그 참 은사들을, 참 빛을 맛보고 선하심에 참여하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얽매여지고 또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지어가면서 죄의 종로를 하는 것들. 아니요, 오히려 더 간정된 구원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 안에 권해서 그냥 이렇게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었고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릅니까? 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모르고 왜 하나님께서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회개는 심판과 함께 간단 말입니다. 회개를 외쳤다는 것은 그런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과 같이 가요. 이 도가, 회개의 도와 심판의 도는 함께 가는 짝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국교회 개혁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참 형상 안에서 말씀으로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어져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봐서 도무지 그 사랑 가운데, 도무지 그 아름다움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고 그 빛이 나의 어둠을 드러내서 그 죄로 인해서 탄식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들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줘야 돼. 십계명이 주님의 거룩함임을 드러내줘야 되고 그분의 마음 아파하심,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분이 더 이상 일하실 수 없는, 더 이상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손이 짧아서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귀머거리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다고.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나의 작은 죄 하나라도 충분히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았기에 충분하다는 그러한 분명한 의식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린 다 핑계를 대요. 매일 삶 가운데 나의 작은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 내 양심, 깨끗한 양심, 예수님의 양심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작은 죄에 대한, 그래야 마지막 때 순교를 해요. 그래야 마지막 가운데도 끝까지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적은 것에도 충성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랬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자,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종말장인데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분명히 아실 거지만, 자, 4절부터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흐르는 가운데 주님의 요구와 음성이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뭘로 바되어 불살아요?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동일한, 변하지 않는,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 어디에서나 예수님은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고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 안에서 계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그분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는 것이고 캐논이 되고 가치가 되고 척도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게 되지 않으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순종, 진정한 회개 절대 꿈꾸지 마십시오. 내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회개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에도 경건하다, 스스로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거룩한 것은요, 그분의 뜻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정말 그분이 옳다고 했을 때 주님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분의 관역 정확히 정중앙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인도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말씀 안에, 그 교훈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감춰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분별하라.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에베소서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러면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분의 선이 뭔지, 그분의 악이 뭔지, 거짓과 진리가 섞여 있어서 도무지 지각이 없으면 판단하지 못하는, 뭐가 도대체, 뭐가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돕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 구변과 지혜를 우리 입술에 담아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음 안에서 가르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뭐예요? 자, 그래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심판을까지 두시고, 그러면서 8절에 그러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를 종말론에서 핵심 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열매 맺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탕자가 뭐예요? 언제 회개합니까? 아버지께 받은 유산들 그냥 싹 살아있을 때,
이 싹수 노란 놈이죠. 살아있을 때 유산을 그냥 갖고 먼저 주라고. 그래도 그 아버지는 구하니까 구하는 자 주신다 그래요. 줬어요. 그래갖고 싹 나가서 언제까지 행복했어요? 자원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만. 그때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니까 뭐가 보여요?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얼마나 자기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능력, 자기의 실존을 깨달을 때 죄를 인식합니다. 믿습니까? 그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아버지의 영광을 봐야 돼요. 아버지의 그 그리움, 상대적인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때는 낮춰서 또 낮춥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또한 시험을 주고 테스트하시면서 우리를 연단시켜요. 말씀의 길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고 그게 생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니 종의 품꾼을 하나로 여기소서. 이렇게 겸손해져 버려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죄만 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작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빛 가운데 내가 이것까지 내 양심에 찔려서 그런 자가 크게 돼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 쓰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였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선한 일에 예비가 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분리시켰어요. 지금도 죄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죄라는 그것이 참 죄라는 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있든지 마귀가 합법적으로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 죄의 문,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보혈로 덮고 다시 한번 죄를 다스리는, 가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냐, 회개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고 경외함을 두고 성령의 속을 쫓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조금도 마귀가 죄 가운데 문을 열고 틈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의 생애를 살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사랑하는 삶 살아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믿습니까? 마귀는요 만만치 않아요. 개구리 그렇게 죽이듯이 차지 이렇게도 하지만 더 우리 보이스피싱 더 진화되잖아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지갑을 놓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단말기를 명동거리에 갖고 다니는데요. 지갑에 딱 꽂고 삐 소리 하면 결제되게끔. 별게 다 있어요.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지갑도 뒤에 놓고 꽂고 다니면 안 돼요, 이제. 자기가 금액을 찍어갖고 딱 찍고 띠삐 그렇게 된대요. 어떤 자는. 그 정도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마귀 작전입니까? 우리가 그러나 항상 실질간으로 하나님께 전략을 받아야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아야지 어제 내가 일주일, 한 달 전에 배웠던 말씀 갖고가 아니에요. 때를 따라 주시는 레마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요 찾는 자에게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어제 거두어들인 만나는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금성의 길을 기리고 금성이 생명임을 알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금성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우리는 정죄하지 않도록 니느웨가 요나보다 큰 이가 있을 때 우리는 다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 한계성, 우리 영적인 무지들,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뭔 말이에요? 날마다 믿음의 전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고 멈추지 않고 미지근하지 않고 뒤로 침대지 않는 거예요. 항상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자세가 굉장히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요. 성령 시작했으면 육체로 마치지 않고 예수 시작했으면 총회장으로 마치고 명예회장으로 마치고, 그럼 저도 죽죠. 교회가 커지면 교만할 수 있다고 계속 누가 상담을 하면서 저를 보고 그렇게 이제 격려해 주시면서도 또 이렇게 기도가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감사해요.
그러나 내 자신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확인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어둠의 그 전략들을 빛 가운데 파쇄해서 조그마한 죄라도 허용하지 않고 내가 죄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좀 무서웠던 분이 있어서 내가 뭐 탐심을 좀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천국 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죄를 즐겨서 종노릇하여서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에 중독이 되고 또 주님만이 물론 모든 것에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얽매이고 무거운 죄들을 말합니다. 죄를 즐겼다는 것, 죄의 마음을 빼앗겼고 또 죄의 권세에 굴복되어져서 죄의 종로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회개하길 원한다는 것은 너희가 거룩해지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너희가 경건해지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내 말이 맞는가? 그 다음 10절에 봐보세요. 10절에 답이 딱 나와요.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봐보세요. 그 다음 줄 나와요. 보세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적극적인 의미가 또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재림장을 설명하면서 회개하길 원하고 다시 말해서 더 적극적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말씀하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새하늘과 새 땅 또 얘기해 주면서 14절에 좀 더 점진되고 점진되고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과 흠이 뭔지 아세요? 점과 흠은요 세상의 일락을 말해요. 우리가 베드로에 또 나오거든요. 짝과 짝을 설명하면 점과 흠이 없는 것. 다시 말해서 거룩함, 그 하나님의 거룩함, 레이기의 주제처럼 내가 거의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된다. 근데 우린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난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이 이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이루면 하나는 중하고 하나를 중하게 하면 하나는 경하고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 다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 한 마음을 품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영광에 내 죄가 보이거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리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삶은요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은 마리아처럼 진리 안에 머무는 자예요. 심장박동을 가까이 해야 돼요. 발냄새는 좀 나도 심장박동을 가까이 발치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웃기는 버전이었는데 안 웃네 아무도. 발치에 앉아서 사막에서 얼마나 그 썬다를 신으면서 그랬겠어요. 발치에 앉아서 심장박동을 듣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요한은 맨날 예수님 품에 앉아서 그러면요 친밀함, 눈을 마주보는 거예요. 친밀함.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사람 눈이 잘 안 마주니, 제가 좀 그런 버릇이 있어서 여러워서, 여럽단 말은 부끄럽단 말이죠. 눈 좀 마주치려고 이제 눈이 안 마주, 이게 잘 안 봐지더라고요. 이렇게 한쪽만 보면 이쪽은 안 봐. 봐줄게요. 어쨌든 하나님의 눈과 눈, 얼굴과 얼굴 마주본다. 그건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믿습니까? 온전하게 주님을 알고 나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계속적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또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는 삶. 야, 평강이 뭐라고요? 자, 평강은 따라하면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을 희락을 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다시 말하면 평강이 가운데 나한테 힘쓰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네 속에 임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음성을 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죄. 여러분 우리 마귀의 작전을 깨달으면서 합법적인 권세를, 그 죄도 굉장히 보이스피싱처럼 다양하게 유혹하고 타협하게 하는,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말고, 조그마한 것 타협하지 말고, WCC도 타협하지 말고, 동성애도 타협하지 말고, 가치 중립주의도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어떠한 평화라는 이름으로 샬롬의 평화가 아닌 그 어떠한 평화도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가면서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교했던 것처럼 북한에서 지금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세상의 유행과 사조를 만드는 마귀의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 있는 그런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신앙은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 우장해서 악의 계계를 파쇄하며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그러한 삶을 준비하기를. 왜? 환난이 또 우리 가운데 핍박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고자 정금을 얻고자 항상 준비될 때 하나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에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진짜 회개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나고 그 말씀이 표적이 될 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습니까? 그 레마의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내 속에 들어올 때 심령이 칼이 되어 나를 찌를 때 회개하시라 이 말이에요. 스데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도 심령이 찔려서 어찌할 거 했대요. 근데 오히려 독을 품고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엑스트라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옥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마리아처럼 이제는 주님의 임재 영광을 사모하면서 항상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귀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자리를 즐거워하시고 사모하세요. 여호와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항상 그런 자리 속에서 아버지는 또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줌을 통해서 분명한 죄를 인식하고 주님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를 보게 만들어서 죄를 실체를 알고 혐오하고 미워하게 되면서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그 본성까지 사라지게 만드는 마음을 또한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영광 안에서 한 가지를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마음을 주님께 생애를 쏟음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중독되는 것에 힘을 잃고 예수님께 중독이 되고 예수님께 온 마음과 생애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그 삶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자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삶이고 믿습니까? 그것이 진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붙잡고 우리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리가 아가서를 수요일날 강의를 했지만 하나님과 내가 신랑이 이제는 신부 가운데 연인으로서 즐거움 가운데 하나 되고자 하는 방해하는 요소, 내 마음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유가 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친밀함을 방해했던 그런 죄, 아버지 애굽을 그리워했습니까? 이때 이제 음악을 트는 거예요. 이때 딱 음악을 트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갔는데 아직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지금도 적은 죄 가운데 내가 아버지 그것을 내가 즐기고 있습니까? 그것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주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의, 그것이 배설물 같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더 영광스러우니 아버지 내 의가 배설물 같다고, 아버지의 놀라운 그 입혀주신 옷이 아름답게 내 옷이 누더기 같은, 아버지 그 상대적인 아버지 나의 무능력과 연약함과 나의 죄성들을 나의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 우러러 내가 하나님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세례의 심령으로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가난한 심령 안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나를 통해 주님 일해달라고, 주님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를 치러온 대적을 내가 어찌할 줄도 모르고 주만 바라보겠다는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걸 요구하시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렇게 내 자신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영광에 집중할 때 성령께 죄에 대해 책망해 주실 것이고 그 죄를 드러내 주실 것이고, 믿습니까? 깊은 회개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죄가요 해결이 되고
또 우리 쓴뿌리까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 깊은 상처까지 주님께서 보혈을 덮어주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 그분과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방해하는 작은 여우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가 대적하는 삶, 하나님의 빛 가운데 파쇄되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